점점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다. 그 생명이 있는 것은 항상 세월이 흘러가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더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본질이 뭐냐 하면 점점 더 나아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7장에서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이 줄기를 여러분 딱 잡고 보면 성경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 줄기를 못 잡으니까 읽어도 뭔 내용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석이 아주 어려운데 줄기를 딱 잡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7장은 복잡하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단 한 줄로 이 말씀을 전체를 해석을 하면 반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차, 그 흐름, 그 계통,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더 나은 반차다. 멜기세덱보다도 더 나은 반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그 아론보다 더 나은 반차가 뭐냐?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더 나은 반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득을 얻었을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그런 어떤 반찬을 따랐더라. 그 얘기를 7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8장은 더 나은 언약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더 나은 언약이다. 옛날에는 율법으로서 언약을 맺어주셨지만은 신약에서는 더 나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이다. 9장에서는 보면 더 좋은, 더 나은 장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땅의 장막이 아니고 더 나은 장막, 하늘의 장막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더 나은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올려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되어서 더 나은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다 하는 것. 이걸 강조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더 나은 것을 못 받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세상보다 교회가 나은데 나은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다시 머리 채워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기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활기차게 되고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뭐해야 돼요?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집사되기 전과 집사된 이후에 뭐가 차이 나야 돼요? 더 나은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중직이면 중직인 만큼 아닐 때와 비교해 보면은 훨씬 나아졌더라. 믿음도 나아지고 기도 생활도 나아지고 은혜 생활도 나아졌더라. 그랬을 때에는 그 나은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낫지 못하다 똑같더라.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더 나빠졌더라. 그러면 거기 성리가 없는 거죠.
교회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교회 나가가지고 야 교회 나가기 전보다 뛰어나게 모습이 좋아졌다. 행동도 좋아지고 말씨도 좋아지고 예의도 바르고 뭐 하여튼 욕심도 버리고 나누고 섬기는 거 잘하고 뭐든지 나아졌더라. 그러면 그거는 온 가족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참 향하여 오게 돼 있지만은 저는 뭐 교회 가더니만 행위동이 더 나빠졌어.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후퇴하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진 것이 없고 재미가 없고 더 복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이전보다 더 못해지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자꾸. 아니 그것도 유대교가 낫다 그래요. 아니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나은데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드는 거 그거 내려놓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는데 이걸 맛보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지켜서 뭐 그래도 뭐 참 이 절도 있게 아주 그냥 잘 지키고 뭔가 그렇게 살아보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화끈하게 뭐 하는 것처럼 뭐 나타나야지 뭐 있어 보이고 근데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은혜롭게 되고 뭐 감사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행동적으로 착착 절도 있고 뭔가 뭐 지켜서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니까 한 것 같다. 교회 와서도 막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뭘 했으니까 내가 좀 나아진 것 같다. 이런 증거를 보고 오히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죄를 지어도 소나 염소 한 마리 잡아가 제사 드리면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뭐냐? 그 삶 속에 정말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뭘 비교하는가 하면 아론의 반차가 있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더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이고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들어보면 뭐예요?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느 반차를 따라오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차이가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아론의 반차는 아론은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아론의 반차는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믿는 사람이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0분의 1을 드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통하면서 그 인격을 닮으면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 마음이 참 교류하면서 뭔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면
아론의 반찬은 재용사함을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재용사하는 거,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 난다는 건데, 이걸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교회 오면 제일 이야기만 해요. 재용서함 받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드리든지 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지난주에 죄 짓습니다. 오늘도 죄 짓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매주 이 기도가 나. 이건 아론의 반찬을 도착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영성이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 제 십자가 죄에 묶여가지고, 아니 또 제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또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뭐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6장에서는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를 지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서로 헌신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그 삶이 일어나는 거.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재용서 한번 받았으면 끝났지 뭐 그냥. 그래서 교회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끝나버리고 집에 가서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뭔가 이렇게 하나 연결된 고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아픔이죠. 그게. 일주일에 난 예배 뭐 한번 딱 드리고 땡이라. 그런데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분은 오직 십자가로 재용서함 그것만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됐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기 자유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용서함은 도의 초보인데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로 땡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와 나와 제대로 한번 사귀어보자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찬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해가 사람을 해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까지 갈 때까지 막 온갖 거 좋은 거 다 해줘요. 그냥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래 결혼식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그냥 딴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 됐으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이 딱 끝나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결혼까지 온 게 아니고 결혼 이후부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속삭이고 애정을 표시하고 뭔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날마다 드러나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듣고 나도 또 말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또 서로 살펴주고 서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시고 뭔가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런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뭔가 했을 때 그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사귐입니다. 사귐. 사람도 사귈 때에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도 이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먼 길을 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 마음에서 정말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딱 끊어버리니까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나서 그럼 그때부터 혼자 내 혼자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 혼자 그냥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건 아닌 걸 알면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 자녀를 낳았으면 낳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낳았으면 이제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낳은 거는 누구나 이제 낳지만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키울 거냐,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냐, 정말 그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존귀한 자를 키울 거냐, 막 내돌리면서 아무 때나 그대로 버려둘 거냐, 그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확연하게. 신앙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재용서 한번 받고 딱 끝났다 땡이다 막 그런 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뭘 하면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과 계속 그 보조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때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고 내 괴로움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같이 아파하시고 또 그 괴로움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하고 남처럼 지낼 것 같으면 이웃집 사촌처럼 뭐 저 멀리 그냥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 친척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에 메마르겠어요. 그게 이 우리가 성경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뭐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빠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끝나버렸다,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 이후부터는 교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재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첫 출발인데 이거 없으면 뒤에 거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지만은 멈추지 마라. 재용서함을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때때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행복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참 재밌더라 이래야 되죠. 교회 생활하니까 참 재밌더라. 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힘주시고 실망할 때 참 그 뭡니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고 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행합니다. 내 속에 막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은 털못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고 심령,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깊은 곳에 감추어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풀어내야 돼요. 그거를. 사람이 스스로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하니까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가장 친한 친구 3사람만 있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면 이거만큼 삭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로워 죽겠는데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대화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참 가깝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되면 뭐예요? 내 괴로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한테.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주님한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가장 은밀한 것까지라도 아니 주님한테 고백하는데 뭐 소문 안 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 모든 거 상세하게 이야기할 혼자 뭐 기도할 때 그러면 속에 다 그냥 뭐 바깥으로 노출시켜 버리면
속에서 먹게 돼 있어. 생기게 10년간 체력이 다 내려간 거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응답도 듣고 대화도 듣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를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기를 고치기도 하고 잘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분들은 이 병들 수가 없어요. 건강하잖아요. 건강이. 그래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친척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선생이 있든지 그 상담자가 있어야 돼. 자기에게.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구한테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심령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를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은 뭐냐, 내가 나를 지도할 영적 리더자를 잃어버린 사람. 이걸 가지고 사생자랄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가이드를 받고 싶은데 그 가이드 받는 것 자체가 없어요. 받을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갈 목자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뭐냐, 내게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목자라는 걸 두고 상담이라는 걸 두고 서로 대화라는 걸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상담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찾아오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매일 상담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야, 모세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는 일이 좀 어리석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사람을 너 혼자 왜 그래 상담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너가 사람을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명을 해라. 임명을 해가지고 영권을 부여하고 그들로 통해서 상담하게 하고 너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게 가져오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일이 막 그냥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질서가 딱 잡혀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놀고 먹으라고 세운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질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인데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생자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히브리서 그 12장 쪽에 가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12장 7절 6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세요. 한두 장 넘기면 12장 나오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셨는데 이 징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아들 만들기라는 거예요. 아들 만들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데에는 거기에 때때로 책망도 있고 거기에는 뭐 어떤 채찍도 있고 여기대로 하면 채찍도 있고 뭐 어떤 징계도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거절해버리면 뭐가 돼요? 사생자가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어지기를 싫어하는 자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아비가 없는 거고 부모가 없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민수기 쪽에 보면 사생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히 너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된 특징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요. 그거는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끝은 망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계속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도록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까지 뭐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데 뭘로?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대화로, 징계로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날마다 키워나가시더라. 근데 이 키워나가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달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히브리서를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이렇게 만들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서 뭘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너희들 가정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너희 심령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죄용상을 받았다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늘 어두워요. 그냥 늘 불안해요. 늘 그냥 걱정 거실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 얼굴이 막 그냥 걱정스러운 얼굴이잖아요. 근심이 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기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뭐예요? 자유하는 거 보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고 인격이 성장돼가지고 참 아름다워지는 거 향기가 나는 이런 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이거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 거절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 계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재형사 받는 거, 이거는 그래서 6장에서 도의 초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그런 기초적인 데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데 그 길로 나가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해져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야 되고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급급합니다. 죄용상 받았고 교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고 그 뒤에는 뭐예요? 우선 살아가기 바쁘니까 뭐 그냥 우선 우리 직업에 종사해야 되고 옆사람 볼 새도 없어요.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고 막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어지고 물질관계도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뭔가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더라. 그래서 단순히 돈 벌러 가고 경제생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 벌래도 아니고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진짜 알아야 될 거 그걸 하지 못하고 진짜 말씀을 배워야 될 때 그거 못 배우고 돈 벌러 가 머리 쓰는 거다는 거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그 당첨돼가지고 얼마 전에 20몇 억인가 뭘 받은 사람이 그 받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다는 그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왜 어려워졌는가 하면 돈이 있으니까 직장도 취업버리고 막 아내가 같이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제 돈 있으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고 막 자동차도 사고 막 신나게 살자 막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그런 여자냐 뭐 몰랐다 실망했다 그럼 이혼하자 그러대. 그 돈 물질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 늘 우리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냥 심령의 평안함을 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 인생 빼앗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날마다 세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예배 많이 드린다고 뭐 공로 쌓아가지고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뭐가 돼요? 내가 더 큰 존재가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여유있게 되고 더 자유로운 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의문에 속한 신앙이 아니고 율법에 갇힌 신앙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진정으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참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